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장 표준을 보임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부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가 생존을 위한 활동인 그 탁발 걸식의 삶. 이 탁발 걸식의 삶은 생존의 세상과 만나는 그 과정이죠.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중도의 행위 뭔가, 이걸 이제 표준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삶이 수행자 본연의 모습인 마음 챙김의 삶, 이것도 보여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장 본문에는 없지만 금강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삶이 있죠. 그게 뭐냐면 중생 제도하겠다는 그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실천하는 설법행의 삶,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삶은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표준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우리들은 그 일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그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죠. 예. 그래야 불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그게 표준으로 보여주신 거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출가자의 삶이야. 근데 이제 우리 법부님들은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죠? 제가 해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자유의 삶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 법부님, 제가자님도 그 삶에서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들죠. 출가자라는 삶과 제가자라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지요. 금강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강경이 나왔지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강의 금강경의 그 성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부처님과 같이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부처님과 같이 자유를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그 시대의 선남자 선녀에게 그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법,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설명해 주는 가르침이에요. 금강경은.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게 하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 2장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근데 사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2장 성현기천분, 3장 대성정종분, 4장 묘행 무주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오늘은 그 맛배기로 그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방법으로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일체 중생을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고, 또 제도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마음, 그걸 일으키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 이제 그 마음에 해탈을 얻는다.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 화두를 들든지 뭐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깨달아야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건강경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해탈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저희 말이 믿기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모두 다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뿐만 아니죠. 공부 깨달아 했다는 뭐 스님들, 제가 부사님들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하지요.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왜 일으키는 마음이 마음의 해탈을 가져다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으키는 마음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마음과 일으키는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일어나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 건강경에 일으키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럴 때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마음을 내는 게 일으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 근데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자극을 받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동적 사고라 그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집 앞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냥 술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담배 냄새 맡으면 또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냥 과거에 기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는 마음은 뭐냐?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이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마음도 일어나겠죠. 과거에 기반해서 의사 선생님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간이 안 좋다고. 이러면 두 생각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난 건강을 술을 안 먹겠어. 이렇게 탁 하는 거, 이게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마음은 과거에 기반해, 습관에 기반해서, 업에 기반해서 일어나고, 일으키는 마음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마음은 업을 바꾸는 핵심 키죠. 핵심 키. 이 사람은 술을 안 먹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업이 바뀌잖아요. 술 먹는 업에서 술 안 먹는 업으로,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은 업에서 간이 좋은 업으로 바뀌잖아요. 그 핵심 키는 일으키는 마음이거든. 건강경은 이 업을 바꾸는 이 핵심 열쇠인 일으키는 마음의 중요함,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저를 아는 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 그 사회복지 그 시설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직장에서 넘버3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여튼 뭐 원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사람이 넘버3야. 근데 이 사무국장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괜찮은데 6개월 후부터 서서히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갈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화 부분을 막 갈구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태클을 걸고 막 이러니까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더만 자기 속에 이제 미움이 생겼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좀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거 냉담하게 그냥 싸늘하게 대하게 되고 마음이 차가워진대요. 그 사람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래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냉담해지고 그러면 되겠나,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런지 아세요? 마음 일으키는 거, 이걸 가르쳐 줬죠. 그 사람이 냉담에 미워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여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과 일으키는 마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열심히 일으키는 마음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 그 핸드폰에 30분씩 알람을 해서 출근하자마자 계속 30분 간격으로 그걸 하라.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짧으니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될 정도의 그 자비간, 우리 이제 보통 자비간이라 그래요. 그걸 할 수 있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기를, 그리고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늘 행복하기를, 뭐 이렇게 말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온 거예요. 놀랍다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다고 왔어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요일날, 그때가 올 때가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당직이라 그래 출근했지. 근데 이 사무국장은 거기 살아. 근데 봤어. 보니까 또 싸늘해져. 그 사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9시부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런데 이제 한 12시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뭐 진심으로 우러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1시 점심 먹고 나니까 좀 진심이 되더래요. 그 사무국장 그 넘버 2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진심으로 되네. 그 사람 아직까지 진심이 안 되더래. 한 3시쯤 되니까 그 사람이 가여워지더래요. 저 사람이 뭐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직원들을 갈구고 자기한테 좀 안 맞으면 막 그렇게 막 질투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식이 될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가여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퇴근쯤 되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 이해가 가엽고 이해가 되고, 아유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직장역에서 또 살면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또 한 8시 또 했대요. 잘 때까지. 잘 때쯤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출근을 했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출근할 때 그 현관문에 있대요. 그래서 사니까 싹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싹 미소를 지으면서 딱 그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도 놀랬지. 자기가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왜냐면 보통은 그냥 냉담하니까 그냥 얼굴 쑥 돌리고 그냥 쑥 들어가는데, 그날은 그냥 반가워서 진짜 반갑더래요. 반가워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미움이 싹 사라지니까 또 그날도 또 계속 했대. 9시부터 30분간.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이제 우러나더래. 진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축복해 주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우러나더래. 근데 이제 점심 지났는데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알람 소리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고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 미운 감정 싹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 가여움, 이런 걸로 이제 자기 마음이 꽉 차니까 뭐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일주일간 그렇게 지냈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 초기에 좀 잘 지내던
사이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놀랍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놀랍죠? 건강경은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존재를 인식할 때, 어떤 현상을 인식할 때, 그것이 고정된 거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를 볼 때, 생명을 볼 때 실체적 존재로 보는 거고, 어떤 사건을 볼 때 저기 고정된 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딱 그걸 고정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 방법이 그런 어떤 사물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독립된 실체적 존재로 보는 이런 인식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그거지. 그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독립된 실체적 존재로 보잖아요. 변하지 않는 어떤 걸로. 그죠? 대부분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은 뭐 인연따라 왔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인 됐는데 그 변한 것도 알아. 육체가. 그리고 이 생각도 많이 변한 거 알아.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변하지 않는 나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상이거든. 불교 그 건강경에서 상. 인식 방법이 그런 상으로 보는 거. 한정되고 고정된 어떤 실체로 보는 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니 상대인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야. 실체적 존재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 자기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존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러려고 이제 이 생존을 시켜야 되니 또 내 것으로 어떤 것을 쌓아둬야 되니까 쌓아두게 되고 집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막 그냥 괴로운 거죠. 그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중생들은 인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어떤 상으로 인식하는 거, 한정된 걸로 인식하고,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는 이 인식하는 습관을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보여주신 인식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봐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볼 때 실체적 존재를 안 봐. 다 실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죠? 내 앞에 있는 저 중생 실체 없다고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거든. 그게 부처님의 인식 방법을 그 마음 일으킴을 통해서 그 인식 방법을 정착시키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저한테 와갖고 직장에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미워. 냉담해져. 그게 반대되는 거. 이해하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반대 마음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쪽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계속 하니까. 지금 건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첫 번째 그거는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보라. 부처님의 인식 방법이거든. 모든 걸 사물을 실체 없는 걸 그냥 인연 따라 가다 인연 따라 흩어져가는 그런 연기적 방법. 그걸로 이제 이렇게 사물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 근데 처음에는 안 되니 습관적으로 지금 모든 걸 우리는 사물을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 어떻게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탁 정착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지금 투명이잖아요. 이 투명하게 보는 이게 중생의 안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봐. 모든 걸 고정된 실체로 봐. 근데 부처님의 안목을 탁 모든 게 실체 없다는 안목으로 갈아 끼워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내서 계속 그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그 색깔이 녹색이라 녹색으로 어느 순간인가 딱 정착이 됐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돼? 사물이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경이 정착될 때까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돼. 정착이 딱 되면 이제 그렇게 보여.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뭐 보면은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된다 이카는 사람들 보면 뭐 조계종 같은 경우 가나선이잖아요. 화두를 들어 화두를 타파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부처의 안목이 생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보세요. 선방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하도 뜬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10년, 뭐 3년 결사해가지고 뭐 무물에 들어가고 뭐 난리를 치죠. 근데 참 그렇게 해서 하도를 타파하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도를 타파하고 깨달으면 깨달은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그냥 무아법에 대한 안목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게 실체 없다. 내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지 모든 거는 그냥 실체 없이 실체 없는 거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다. 그러면서 집착이 놓아지고 그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그 안목을 세상에 소개를 했잖아요. 금강경은 그 이야기야. 소개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깨달을 필요 없어. 그냥 그 안목을 계속 계속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지금 안경 색깔을 바꾸듯이 그냥 딱 그러면 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해. 그런데 우리 법부님들은 정말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제가에서 일상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그거거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실에 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나온 거라. 제가 분들을 위한 그 가르침이 금강경이거든. 그러니까 법인님들을 위해서 나온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출가한 스님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법인님들을 위해서 나온 게요. 그러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사실 일으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간법이라 그래가 뭐 자비간도 있고 무아간, 무상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은 그것도 어렵다 그거야. 그래서 쉽게 하는 게 뭐냐? 금강경을 수지, 독송, 그리고 사국의 암송,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 금강경을 독송하는 거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면 설거지 하면서 뭐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할 수 있는 건 사국의 암송이잖아요. 사국의 암송을 계속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걸로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내 마음 분별하고 집착하려는 마음을 깨버리는 거라. 계속 사국의 암송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그 설거지 다 끝내고 좀 여유 시간 있으면 독경을 하는 거예요. 독경 같은 경우 뭐 한 40-50분 걸리니까 그러면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또 사국에 암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 계속 해나가는 거지. 금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으로 뭐 저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에 10시간씩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할 필요 없다는,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지 독송. 이게 이 방법이 뭐냐면 문사수예요. 법문을 계속 듣는 거야. 왜? 우리가 법문을 잊어버리잖아. 이 삼라만상에 실체 없다는 이 이야기, 이 메시지가 우리는 경계를 당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법부님들이 금강경을 읽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지, 다 공한 거지, 실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계에 딱 부딪히면 그 생각은
그 메시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큰게 따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들어야 돼. 사국의 암송, 그리고 뭐 시간 날 때 또 뭐 건강경 독송을 통해서 계속 듣고 거기에 대해 사유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나아가죠. 짬짬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걸려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0일 만에 딱 장착이 돼서 마음의 해탈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뭐 1000일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화두 들고 하는 거, 뭐 염불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것만은 제가 100% 장담해요. 저도 이제 출가를 해서 그 처음 했던 게 가나선이에요. 선방에서 뭐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안목을 장착시키는데 제일 작게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야, 이거. 건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 일으킴. 이거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저 자신하고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다, 해탈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건강경 그냥 독경, 그것도 길다. 그러면 그냥 사국의 암송. 그 사국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짧고 그냥 핵심적인 거 딱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쭉 건강경 본문을 쭉 하면서 이제 좋은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정해서 열심히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마음의 자유가 오고 해탈해. 이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전 장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마음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가한 사람들은 뭐 그것만 해도 뭐 괜찮은데, 우리 부부님들 같이 재가에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 이게 우리가 그 1장에서 쌍차, 쌍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도관, 그죠? 중도행. 자, 중도관의 첫 번째 쌍차잖아요.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다 봐. 그죠? 계속 보는 거야. 모든 게 공하다. 그게 그 말이거든. 그 해능선사가 말한 일체 모든 거 공하게 관한다. 모든 것은 실체 없다고 봐. 그러면 이제 점점 그걸로 탁 보게 되면 뭐 집착도 떨어지고 분별도 떨어져. 그래서 만사 그냥 오는 거에 대해서 초연해져요. 다 실체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출가한 스님들은 절에서 살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마 선방에 앉아서 그냥 딱 있으면 뭐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과 관계할 일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어떤 나한테 과제가 떨어졌어. 그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실체 없는 거. 이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잘려도 괜찮아. 뭐 사는 것도 별거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세상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행인지. 그 세상의 그 이치에 맞게 잘 조화롭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도행이잖아요. 그런데 쌍참에서 모든 게 실체 없다고만 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 치우친 마음에서 안 되니까 그 반대, 이 세상을 배려하고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뭐랄까 위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뭐랄까 방법이라, 그 마음가짐, 이런 걸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마음, 이게 사실
중생을 뭐 무효일반에 들겠다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심, 그죠?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것, 봉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실체 없다고 보는 것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을 같이 키워서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이거든. 법문의 대상자가. 법문의 대상자가 스님들이 아니에요. 스님들은 그냥 그 앞까지만 하면 돼. 쌍차. 모든 걸 실체 없이 봐서 집착을 다 놓는 것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서는 그래 살다가 사회생활이 안 되니 한 가지 더 마음을 이제 연마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부처님을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쓰셨어요.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딱 그러면서 뭐 했어요? 딱 앉아 있을 때는 마음 챙김을 딱 하면 모든 게 실체 없다. 그걸 딱 생각하면서 미혹하지 않는 그 본래 마음에 딱 선정에 드셔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에 맞게, 그죠? 옷 입는 것부터, 그죠? 그리고 뭐 밥 먹는 거, 탁발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그 원칙과 어떤 그것을 다 사회적인 걸 다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셨잖아요. 딱 일장이 표준이야. 그래서 건강경도 딱 그 이야기 하고 있는 표준. 모든 걸 실체 없는 걸 봐서 그 마음을 완전히 단련해서 모든 것에 걸림없는 마음을 만들고, 두 번째,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잘 화합되고 관계 더욱더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쪽이 뭔가, 이걸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교학적으로는 뭐 문수의 지혜, 그다음에 이제 보현의 자비, 그죠? 이게 수레의 두 바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실체 없다는 그것을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 게 한 바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돕겠다라는 이 자비의 마음, 봉사의 마음을 일으켜서 요거에 한 바퀴, 이 두 바퀴가 딱 같이 해서 수리를 만들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훈련해서 가면 나 자신은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해탈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경의 핵심 가르침. 쉽죠? 안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그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그리고 나의 주위의 가족들과 그리고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과 같이 행복해지는 그거다. 그래서 그 핵심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또 건강의 핵심 가르침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가시나요? 자, 그거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